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심판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사는 믿음의 웅대함이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린 열방 심판의 마지막 애굽에서 시작이 돼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떨어질 뿐 아니라 중근동 지방 모두가 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 무너졌지만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이고 그 사명이 닿으면 바벨론 그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래서 50장 51장이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의 가장 산봉우리와 같은 말씀 선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벨론의 멸망이 확정되는 것과 거기서 마치 출애굽처럼 도망 나와야 될 것, 성전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것에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다뿐 아니라 열방에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마치 땅을 진동하듯이 새로운 구원 세계를 기다리고 오는 내용을 50장, 51장 지금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50장, 51장의 말씀에 바벨론 심판의 주제들이 반복되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을 읽을 때는 계시록 18장 역사의 심판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 영광, 누가복음 3장으로 열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들만 꼽아보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고 이제 유다뿐 아니라 열방에 다 심판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출발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에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옵니다. 그 때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30장, 33장까지의 내용이 역사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고 주제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당대의 제국의 위용에 살펴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얘기가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였는지, 민족주의 관점에 보면 철저하게 반민족, 오늘날 우리들이 안고 있는 친일파의 대표적으로 표적이 될 만한 그런 입장을 처하고 있지만, 거대한 제국 앞에 나만 할 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 망치로 세워서 세계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이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내가 즐겁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느냐. 여호와의 소유를 노력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마치 타작마당에 더 이상 타작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굉장히 엄격한 말이고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의 심판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로 다가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이제 그들이 수치를 겪게 되므로 황무지처럼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 그러는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15절 하반절에 이는 이유도 분명히 밝혀집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고 보응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보응. 그래서 27절 벌 받는 때가 있을 거고 2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증언입니다. 제국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자기 민족 하나 지키지 못하고 성전이 짓밟힌 그 터전 앞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왜 항복하고 눈물로 그 포로기를 견뎌야 되는지 70년의 약속을 안고 기다려야 되는 믿음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가 그를 따르더다 아스루 왕이 먹었고 바벨론 왕이 그 뼈를 꺾었지만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을 멸하여 이제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새 언약의 실제 역사가 새로운 목자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다 품고 인도할 만한 역사의 구원 비전이 여기 선연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50장, 51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역사의 심판에 대한 의미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상도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의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광의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통계상 나온 거고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변에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강물들을 끌어들여서 성 주위로 해자를 파서 물이 흐르게 되므로 이렇게 다리를 놓고 다리를 접으면 아무도 이 성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죠. 이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니까요. 네, 근동의 역사에 의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말뚝신이 아닌 달을 숭배하는 종교신앙의 갈등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해 보면 아마도 이 물을 마르게 하고 강을 막아서 또 이 안에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고레스에게 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지요. 역사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악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과 우리도 교회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도 죄를 뿌리면 사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될 부분이지요. 오늘날의 교회 몰락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이렇게
세계의 제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도 지켜보시고 확인하십시오. 나뿐 아니라 우리 하천교회도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제국들의 그 틈새를 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침 흘리는 곳에 통곡하고 슬퍼할 만큼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준비하고 몰락해가는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막아낼 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기 끊어버림에 대한 바벨론의 징벌, 그것을 통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에 대한 위대한 희망, 예레미야의 70년의 회복이 다니엘 9장에도 느헤미야 1장에서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바벨론 심판의 예언 속에 이 웅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하늘의 꿈을 품고 성실하고도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복 있는 역사를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가 복되기를 바랍니다.